샬롬.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진 평범한 취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취업 활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심적으로 너무나 고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고등학생 때부터 종종 들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종종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였고 또 봉사도 여러 개 하고 있을 때여서 그냥 그런 말을 듣는가 보다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사역에도 큰 관심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인지도 몰랐고 사실 그렇게 가고 싶은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취업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취업이라는 문턱에 가로막혀 절망 속에 있을 때 더 이상은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세계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결심하게 됩니다.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그 뜻을 알기 위해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단단히 각오하고 당시 함께했던 청년들과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나는 사역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교회 봉사에 한참 지쳐 있을 때여서 쉼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뜻을 구하며 기도하였고 그 결과 부르심에 대해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저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사역을 시작하고 지난 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고 사용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부르셨다기보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그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순종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제 삶에 차고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특별한 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점.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약혼은 현재와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정혼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다. 정혼에는 결혼과 유사한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파혼을 하게 되면 결혼 관계와 동등한 법적 절차가 요구되었고 정식 결혼 전까진 남녀는 동거가 불가능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1년간은 서로가 각자의 집에서 출가를 준비하며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을 한 후에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며 동거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출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의 임신이었습니다. 마리아 당사자에게도 결혼을 약속한 요셉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까지 순결을 지키며 조심하고 있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 턱이 없는 두 사람에겐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의 결혼을 위해 약속한 대로 동거도 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고 있었는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므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나타난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심각한 고민에 처하게 됐을 것입니다.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약혼까지 했는데 나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라니. 요즘 드라마로 치면 배신감에 치를 떨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요셉의 심정에 대해서 따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노, 배신감, 실망감, 허탈감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마리아를 배려합니다. 그 당시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자는 율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선에서 조용히 정리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이런 요셉을 저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무고를 증명할 수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마리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꼭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요셉을 위로하며 마리아의 임신이 단순한 임신이 아님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자리가 그의 결단이 왜 중요한지 나옵니다. 천사는 20절에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심에 대한 요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이혼을 하지 않아야 이 언약이 성취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통해 나타나게 될 예수님에 대해 전하며 이것은 역사적인 언약의 성취이고 요셉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셉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이 사건에 얼마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요셉은 천사의 메시지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지키며 보호합니다. 요셉의 이 결단, 이 순종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요셉의 이 믿음의 결단,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의 뜻에 따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로 이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겪음으로 고난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지 알게 된 후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셉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순종을 기다리셨고 그를 사용하심으로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을.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아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마리아를 배려할 수 있었고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이 놀라운 일들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굽히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주어지는 은혜와 영광은 세상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매번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끝은 언제나 선한 열매로 맺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다르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뜻이어도 요셉처럼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의 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기에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뜻에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과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두 번째로 순종함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